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면 낯설게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설게 읽으라는 것은 무엇이죠?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쉽지 본문을 낯설게 읽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을 때에 그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등장하죠? 시편 말씀에 등장하죠. 제가 최근 읽었던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너무 습관적이고 의례적일 때가 있다면 시편 말씀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기도시이고 시편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 기도를 드리는 인물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요. 야곱의 기도,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등등 구약엔 참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합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크게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들이 최근에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신데요.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감리교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부심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1시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운동을 펼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서 말씀을 시대적으로 볼 때에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서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 말씀에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사무엘. 두 번째는 첫 번째 초대왕 사울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보면 비중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사무엘이 가장 적은데 사무엘서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롭게 빚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사무엘의 집안 내력과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한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한나, 자식 없는 가정에 자식을 주신 이야기로 기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결국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어서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였고 하나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성경이 또 기록하기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처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처음에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태의 문이 처음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직접 본인이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내용은 한나가 유일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면 한나의 적수이자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린나가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브린나가 괴롭힌 것보다 한나 본인 스스로 느꼈던 심리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한나에게 남편의 말도 전혀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진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면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자녀를 주시면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것을 먼저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구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속으로 말을 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술에 취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에게 그가 얼마나 경솔한 태도로 대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경솔한 말에 한나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단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목숨을 내놓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의 기도라는 것은 한나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속상한 마음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낱낱이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몇 주 전에 마을 모임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소리 없이 속으로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듣기 좋은 기도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정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듣기 좋은 기도, 외치는 기도, 힘 있는 기도,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투박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어떠한 수단과 응답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잡혀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전심을 기도한 한나는 이전의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요 일터 사역 기도회 때 일인데요.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지 눈물 콧물이 범벅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교우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다른 교우분들의 기도를 듣는 건 아닙니다. 제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너무 큰 소리로 또 절실하게 전심을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매주 금요일 되면 새벽에 빵과 음료를 줍니다. 아직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셔서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먼저 내려오고 그 교우분이 나중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교우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밝은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심의 빛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전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간구한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은 관주가 붙어 있는데 관주라는 것은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은 창세기 33장 15절 말씀으로 관주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하니까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당시 형 에서에게서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경험했던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도 입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라틴어 원어를 보면
믿습니다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믿음을 라틴어 원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심장을 내어드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크레도한 것이지요. 그의 심장을, 그의 생명을,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을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근심의 빛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기록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삶이 한나처럼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심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70주년 예배를 아주 의미 있게 보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교우들도 만났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올해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71주년에서 71이라는 숫자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70 다음에 붙어있는 이 1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제 마음권에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고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다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